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지하 시인이 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 시대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렇게 끝나는 이 19절을 많은 청년들이 붙들고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특히 그 시대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발음에 대해서 심히도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돼야 되겠다. 바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부당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저 사람들을 징계하고 바른 나라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 시의 제목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를 갈망하고 민주를 갈망하고 발음을 추구했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학생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사회에 발음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지금은 중년이 되고 노년에 접어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발음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사회에 발음을 외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권력과 물질에 목말라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신들의 세력과 자기 진영의 이익을 이루는 데만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쪽 저쪽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대결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채로 나는 지금 내가 그때 변론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과거에 발음에 목말라 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무슨 정치나 경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지금의 이 나라의 주역들은 바른 것에 대한 목마름보다는 저편 우리 편 편가르기의 싸움과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목말라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돈에 목말라 있습니까? 건강에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에 목말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목마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를 찾고 구하는 일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뭐 가벼운 흙이나 갈증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죽을 정도로 굶주리고 목마른 허기와 탈수, 탈진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의를 찾는데 목숨 걸고 의를 찾고 있고 생명을 다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마른 갈증, 견딜 수 없는 허기, 그걸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의를 찾고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의가 뭐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타는 갈증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이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간절한 배고픔으로 의를 얻으려고 할까? 의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옳은 것, 바른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시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여기시는 그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바르다, 그게 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밤낮으로 돈돈하면서 돈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노예처럼 그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밤낮 건강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한 몸 편안한 인생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여기에 목말라 하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바삐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그 옳다 하시는 그것을 이루며 사는 그 일에 목말라 하고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저게 없으면 안 된다 싶을 만큼 목마른 사람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구하는 게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 내가 붙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면서 내가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며 일하십니까? 내가 밤낮으로 구하고 목말라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늘 찾고 구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나 늘 목말라 하고 허기에 찬 사람처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걸 찾고 그걸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참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목말라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목말라 하며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의는 뭘까요? 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첫째로 여러분 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이 온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넓은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온 마음의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라고 옳다고 여기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제일 못 견뎌 하시고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로 만드신 사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시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이러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거나 높이거나 찬양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예 없는 분인 것처럼 모른 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인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불의한 겁니다. 불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다, 그거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꾸짖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 바른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요 주권자인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의로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그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서 사랑과 자비를 공급하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나를 주관하는 자로서 내 아버지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자비와 필요한 모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관계라는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그냥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배고파서 죽을 만큼 바라고 목말라 쓰러질 만큼 갈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한계와 문제를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깨닫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한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고 자기의 한계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어떻게 나를 다스리시든지 온유하게 그 다스림을 다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한계와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소망이 있다고 믿고는 자기의 한계와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어떻게 다스리시든지 저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는 분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나는 정말로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 목자로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열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돈 얼마를 소유하는 것보다 땅 몇 평을 소유하고 요즘 뭐 비싼 무슨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십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도 세상에 뭐 어떤 성공, 출세, 뭐 명예, 돈 이런 걸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이것만 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갈망을 여러분 정말로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이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어긋나고 깨진 관계를 정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진리, 그래서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불의한 자리, 의롭지 않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의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귀한 가치나 귀한 것도 예수 믿는 것 뒤로 다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붙여서 하셨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이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버렸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내가 다른 걸 다 잃더라도 이건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죠. 이게 천국이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천국은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 그야말로 인생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발견하기에 가장 최고의 것, 이 인생 진주 하나를 내가 발견을 하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극히 값진 진주, 이거 인생 진주라고 할 만한 이거 하나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잃어도 좋지만 이건 내가 놓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여기도 소유를 판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소유 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천국 가려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팔아 바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안 되고요. 이 소유를 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내가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 다른 건 내가 못 얻어도 되지만 주님 한 분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때로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물질의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과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을 버리란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 소유를 팔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으려면 가족을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집 나가라, 집을 나가라.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어릴 때 교회 다닌다는 게 뭔지는 몰라도 교회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온 분들이 제가 알기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당신 교회 그렇게 나갈 거면 나를 다시 볼 생각하지 마라. 직장 동료에게서, 가족에게서, 형제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가치를 정말 예수님을 얻는 여기에 둘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 나는 예수는 잃어도 내 재산은 내가 포기 못합니다. 그럼 이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거지.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의 관계인 이것은 내가 무엇이 있더라도 내가 얻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가치를 내가 다 놓쳐도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부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서 있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의는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밤낮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이게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밤낮 생각하는 게 돈이 아니고, 밤낮 생각하는 게 내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는 게 아니고, 밤낮 생각하는 게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밤낮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까?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에 목말라 했다면 요셉은 쉬운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탐내는 주인집 여자의 요구에 응해주고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다시피 그 여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더 비참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그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갈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 주인집 여자 유혹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는 그 힘들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노예의 삶을 한번 벗어내볼까 하는 여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볼까에 그 마음이 쏠려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에 목말라 했다면 모세는 그냥 그대로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마음이 갈망한 것이 내가 이 애굽에서 바로보다 더 큰 권세를 가져보자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망에 그가 목말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한 것은 상 받기를 바랍니다. 상 받기를. 그 상이 뭡니까? 그 상이 바로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말하죠. 하나님의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오늘 잠시 전에 우리 당회실에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 후원하고 있는 박세엽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어제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가 못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결혼하는데도 오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아들아 축하한다, 그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세엽 선교사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처음 의료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메모에 적어 놓았고 늘 마음에 새겨 있는데 그 박 선교사님 한 말이 이런 말이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볼까? 그래서 의사이지만 선교사의 길을 가고 싶었어.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모로코로, 아프리카
오지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을 안 했다, 못했다. 아니 도대체 뭐 사업이 얼마나 바쁘길래 돈을 얼마나 벌라고. 아마 그게 사업 때문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사람 돈에 목마른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돈에 목마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막 안락한 행복, 이것보다 더 마음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김영권 선교사,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그 김영권 선교사 딸이 이렇게 써놓은 선교사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한국에 있다가 이제 선교사 된다고 아버지가 이제 영국으로 남아프리카로 뭐 훈련 받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고 일본에서도 뭐 조금 학교 다닐만 하면 또 한 1000km 떨어진 데로 이사 가고 전학 가고 또 뭐 옮겨가고 계속 영문도 모르고 선교사 자녀로서 쫓아다니는 이런 삶을 쭉 살아가는 그 선교사 자녀로서의 그 애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놨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얘가 대학 3학년쯤 됐는데요. 끝부분에 가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아빠 선교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우리 삶이 나그네 삶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삶도 나그네 삶이고 예수님도 나그네 삶을 사셨고, 그래서 나도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부록처럼, 얘가 부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록처럼 그냥 붙어 다니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 말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 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 3학년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아이가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자기 삶을 내보일 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참 기특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줄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인데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건 잃어도 좋다, 다른 건 내가 못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나는 돈도 포기할 수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또 영광도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주님의 칭찬,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는 그 보고를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사십니까? 무엇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덜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학 3학년짜리 여학생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서 진정한 만족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